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8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구약 1230면에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에스겔 48장 30절에서 35절 지금 봉독합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누베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네이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수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이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에스겔 강의 67번째 여호와 삼마 첫 번째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여호와 삼마.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저녁도 어김없이 마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는 경건의 시간을 갖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는 2024년 6월 28일 수요일 저녁부터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고라는 제목으로 에스겔 강의 설교를 시작해서 오늘 그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에스겔 첫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명기 28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네 임금을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이끌어가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이어지는 47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것 때문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남쪽 유다는 바빌론에 멸망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대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유효하게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배반하였어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지 않으시면 언약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저주로 인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이 오히려 소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계속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어도 이런 징계가 없다면 그것은 언약이 파기가 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버리신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은 파기되지 않고 지금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울고 있는 내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 위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아멘.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온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의 즐거움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고 청합니다. 그런데 어찌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것인가 하는 슬픈 노래가 시편 137편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신 것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기 언약의 신실함을 보여주십니다. 나라가 망하여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러나 일말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과 그 안의 성전이 아직 건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마저 함락이 되고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에스겔 33장 21절 22절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로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에스겔의 입이 열려서 다시는 잠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낙관론으로 희망을 가지고 있던 그들을 향하여 책망합니다. 이어서 23절에서 33절을 보면 예루살렘이 망하는 지경에도 그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하는 말이 아브라함이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얻었는데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이 땅의 현실과 같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려움을 당해도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교회가 이렇게 많으니 더욱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면서 그들이 사는 땅을 심판하셔서 완전히 황무지가 되게 하심으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서 33절을 봅니다. 인자야 네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과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러하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마음은 이익을 따릅니다. 포로로 잡혀왔어도 이 모양인 것은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가능성도 없음을 보여줍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가 말했던 것을 기억하도록 심판을 해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과 의논하지 않습니다.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에스겔서 37장에서 바짝 마른 뼈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과 생기에 대한 대언으로 큰 군대로 일어서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임을 보여줍니다. 선지자는 대언하는 일만 한 것입니다. 그 대언도 시켜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과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결국에 여호와 산마를 말씀합니다. 이런 내용은 에스겔서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하여도 보여주시는 계시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서는 여호와께서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 합니다. 이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하셨는데 그냥 죽이시지 않으시고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왜 찾아오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기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영광이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기에 이들을 찾아오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기 일생을 그 아들의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큰 그림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여주십니다. 부끄러워서 숨은 그들이 나뭇잎으로 가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입히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자기 백성을 구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자기 백성 만드셔서 함께 거하시기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노아의 경우를 봅니다. 아담 이후의 인간들이 늘어날수록 죄도 늘어나서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죄악의 특징은 사람들이 자기 좋은 대로 무엇이든지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한 모습이며 이런 모습이 그 마음과 생각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한 것임을 이미 창세기에서 보여줍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방주를 예비하였습니다.
이 방주가 언약궤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덮어지는 것입니다. 노아 이후로 흩어진 사람들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만드시고 그와 함께 거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모세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내용을 이루시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십니다. 그 이유를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시고야 마십니다. 출애굽기 7장 4절입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에스겔이 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애굽에 포로된 자들이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원하지 않아도 출애굽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시킨 목적이 하나님의 처소를 삼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이며 이것이 여호와 삼마가 되는 것임을 이미 출애굽기에서 보여줍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시고 그 안에서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도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죄악 세상으로부터 탈출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이 세상은 애굽이며 바벨론이며 율법하에 예루살렘입니다. 이런 곳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좀 깁니다마는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지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니라.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란 우리도 그 치욕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할 영원한 도시, 집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성령을 통하여 믿고 말하는 것이 찬송의 제사이며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전을 만들며 거기 주님이 오셔서 자정하시고,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먹는, 그래서 주님이 거기 계시는 여호와의 삼마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갈 때 그 신을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호와의 삼마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소서. 이 땅이 구차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여호와의 삶을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시며, 명절 중에도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죄의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